예, 오늘 말씀은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라는 제목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찬송 412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그런 그 찬송가도 있어요. 저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항상 주님을 배반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의 31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수로 얘기하고 있죠. 너희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밀가부르듯 농사 지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채질하는 거죠. 밀을 까부르면은 그 채 위에서 밀이나 곡식이 팔딱팔딱 뛰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너희를 갖고 놀으려고 너희를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갖기 원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이제는 단수로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은즉 너는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나중에 돌이켜서 나머지 형제들을 다 굳건하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그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로서 그런 일을 잘 감당했죠. 예수님은 이미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따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죽는데도 갈 각오가 되어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여,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이날 수탉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안다는 것을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미리 아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따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이 있게 된 누가복음 22장 전체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은 누가복음 22장은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있었던 일들입니다. 상당히 길어요. 이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75절이에요. 75절. 그리고 마가복음은 14장에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72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이 누가복음은 7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이 일을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하루 전날이에요. 6월절 전날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볼 때,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6월절 당일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이 태양력을 쓰는 사람들은 새벽 12시부터 그 다음날 낮 12시까지가 아침이고 낮 12시부터 밤 12시까지가 밤이잖아요. 저녁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가 밤이고 아침 6시부터 그날 저녁 오후 6시까지가 이제 낮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하나님은 밤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곧 첫째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처럼 아침 다음에 저녁, 하루 지났다 그게 아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이 6월절 전날 저녁에 일어나서
그 다음 날 아침 6시 지나서 오후 6시까지는 바로 같은 날이라는 거예요. 바로 6월절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죠. 유다인들의 종교력으로 1월 14일에 일어났던 것이고 이방인들의 달력으로는 4월 달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배경을 쭉 한번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을 내가 먹고 싶다 너희와 함께 하시면서 6월절 어린 양을 잡수시면서 오늘 우리가 거행했던 주님의 만찬을 제정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만찬을 한 것이 참 오히려 이렇게 말씀과 딱 맞아 떨어져 뜻깊은데, 주님의 만찬은 마태복음 26장 그리고 오늘 그 누가복음 22장에도 자세히 나와 있지만 고린도전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주님께서 배반당하여 넘겨지시던 바로 그날 밤에 빵을 집으시고 감사를 드리신 후에 부수시고 말씀하시기를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부서진 나의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를 행하라. 명령이죠. 그리고 저녁 식사 뒤에 또 이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의 죄들을 사면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유언의 피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라 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 주님의 만찬과 침례, 그죠? 모든 민족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렇게 두 가지 가장 큰 명령을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주님의 만찬을 하실 이제 끝에 가롯 유다가 배신할 걸 알고 계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22장 2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배신자의 손이 나를 넘겨 배신하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회에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아들은 정해진 대로 가려니와 사람의 아들을 배신하여 넘기는 그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롯 유다의 배신이 시작됩니다. 똑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배신한다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지만 접니까? 저예요?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 각자 한 사람씩 물어봐요. 배신하는 자가 접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롯 유다가 접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신하여 넘길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슴에 품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렇게 기대고 있었어요. 누구신지 아시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가슴에 이렇게 기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이렇게 고갯짓을 탁 합니다. 사인을 줍니다. 야, 물어봐 누군지.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딱 쳐다보면서 주여 누구십니까? 누구죠? 라고 딱 물어봐요. 그 요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빵 한 조각을 집어다가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니라. 그러면서 말씀 끝나자마자 빵을 딱 적셔서 가롯 유다에게 딱 주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바로 그때 사탄이 요한에게 가롯 유다에게 들어가고 가롯 유다는 쓱 나가죠. 나가서 예수님을 팔러 이제 약속이 다 돼 있죠. 예수님을 이제 넘기러 나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별 신경 안 써요. 막 논쟁이 벌어졌어요. 누가 우리 중에서 주님께 가장 큰 자로 여김을 받을 것이냐, 누가 우리 중에서 으뜸이냐, 뭐 이런 걸로다가 막 논쟁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자는 어린 자요, 으뜸인 자는 섬기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이렇게 예수님께서 웃옷을 딱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신 다음에 대야의 물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제자들 발 씻겨주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바로 섬기는 자가 누구냐를 그냥 아무 말 없이 보이신 사건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계속 시무룩합니다. 우울해요. 예수님이 왜 말끝마다 자꾸 배반하여 그리고 나는 가련이와 뭐 이러시지? 아주 시무룩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2장 15절에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어린 양 먹기를 바라고 또 바랐노라 이러는 거예요. 고난 받기 전에. 야, 예수님이 무슨 고난을 받으신다 그러냐. 그리고 또 사람의 아들은 정해진 대로 가려니와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여 넘기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넘겨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주 우울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도 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은즉 너는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갈 수 있습니다. 죽는데도 전 갈 수 있습니다. 같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이날 수탉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안다는 것을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에 얼마나 그 마음이 슬프셨든지 올리브산으로 주님의 만찬을 끝내고 바깥으로 나가셔서 그 근처에 올리브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올리브산에 올라갈 때 제자 셋만 데리고 왔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왔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너희는 여기서 깨어 있으라. 그리고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예수님은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한 200m 정도 이렇게 떨어져서 거기가 아마 겟세마네 동산이었을 거예요. 올리브산에 들어가셨는데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버지 이 잔이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기도할 때에 땀이 큰 핏방울같이 떨어지는 그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서 돌아왔더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한 군데만 읽으면 안 됩니다. 제자들이 너무나 주책 없이 잠만 자고 있구나. 그런데 다른 성경을 읽어보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자꾸 나는 고난을 받는다, 어디로 간다. 그러니까 이 슬픈 마음에 아마 사람들이 슬프면은 굉장히 에너지를 소모하잖아요. 그래서 잠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도 책망합니다. 너희가 잠시 깨어 있을 수 없었더냐? 그러고 책망을 하죠.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니까 유다가 한 무리를 끌고 옵니다. 무리가 드디어 도착했어요.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수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검과 몽치를 가지고 몽댕이를 가지고 이제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혀서 어디로 가느냐? 대제사장의 집으로 이제 예수님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멀찍이 떨어져서. 우리 여러분 경험이 있죠? 남자들은 옛날에 싸워서 친구 경찰서 가면 우리는 멀찍이 떨어져서 경찰서 뒤쫓아가던 기억이 있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고 베드로는 주여 나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갈 수 있습니다. 같이 죽겠습니다 하던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슬렁슬렁 쫓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신문을 받으려고 들어가고
이제 대제사장 그 집 앞에 공회당 뜰에 사람들이 모닥불을 펴놓고 자리를 잡고 있어요. 거기서 베드로는 모닥불을 쬐기 시작합니다. 3, 4월이니까 밤이니까 추웠겠죠. 그런데 그 22장 60절 보니까 어떤 소녀가 이 사람도 그 사람과 같이 있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자여 나는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얘기하죠. 조금 있다가 조금 지나서 어떤 다른 사람이 이 사람도 분명히 같이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아 나는 아니라 라고 또 부인해요. 그리고 1시간쯤 지나서 또 어떤 사람이 이번에는 아주 확신 있게 단언하면서 맞아 너 그 사람하고 같이 있었지. 내가 보니까 너 갈릴리 사람인데 너 틀림없이 같이 있었어. 그랬더니 나는 네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야? 넌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난 모르겠어. 네가 무슨 얘기하는지. 베드로가 그 말을 하기도 전에 닭이 울었어요. 예, 베드로가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새벽 닭이 울었어요. 그때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 집 안에 있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딱 쳐다봅니다. 아마 베드로와 예수님의 거리는 서로 알아볼 수 있는 거리였던 것 같아요. 그 대제사장 관저 안에 있던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딱 돌아볼 때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게 22장 6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바깥으로 나가서 통곡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22장 60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22장 61절. 여러분 주께서 돌이키사 베드로를 바라보시니 베드로가 그분께서 주님이 그 관저에서 돌이키셔서 베드로를 바라봤어요. 불 쬐고 있는 베드로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죠. 베드로가 그분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서 비통하게 우니라. 여러분 주님과 눈을 마주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눈을 마주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마주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늘 배신하고 있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나가서 통곡했어요. 통곡하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뭡니까? 그냥 열심히 우는 게 회개입니까? 막 울고 지나간 나의 죄가 뭐 스크린처럼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눈물 콧물 쏟은 게 죄가 아니라 주님께 돌아오는 게 그게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알았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죠. 베드로가 주께 돌아왔어요. 내가 돌이킨 뒤에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라 하신 그 말씀처럼 사도 베드로는 자기 일생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회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딴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32절에 내가 너를 위해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했다고 말씀하시고 있죠. 베드로가 내가 이거 주님께 죄를 졌구나. 물론 그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났겠죠. 그가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그를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증거할 수 있어요. 16장,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베드로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회개한 이유는 주님이 기도해서 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의 안에 성령께서 거하셨을까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그때에 베드로 안에 성령님이 거하셨을까? 그땐 성령님이 거하지 않으셨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오순절날 오셨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고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회개한 이유는 주님의 기도 때문이고 주님이 그랬어요. 분명히 그랬습니다. 사탄이 너를 요구했다, 너희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였다. 그래서 내가 돌아오면은 내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도들을, 자신의 양떼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회개하게 하시고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중보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롯 유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가롯 유다는 마태복음 27장 4, 5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그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4, 5절에 그때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그분께서 정죄 받으신 것을 보고 뜻을 돌이켜 은 30개를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가져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하여 넘김으로 죄를 지었노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그것과 상관하라 하거늘 유다가 그 은들을 성전에 내던지고 떠나가서 스스로 목을 매니라. 유다는 목 매달아서 자살해서 죽었어요. 근데 그게 떨어져 가지고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했구나.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팔은 돈, 은 30개를 성전에다가 갖다 주니까 받질 않아요. 그래서 그걸 성전에다 확 집어 던지고 나가서 목매달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회개해서 돌아왔지만 가롯 유다는 왜 돌아올 수 없었을까요? 베드로 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유다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는 원래부터 마귀고 그는 멸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믿은 적이 없었으므로 돌아오지도 않았고 돌아올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회개해서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회개라는 것은요, 가다가 돌아와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분명히 유다도 뉘우쳤어요. 성경에 보면 repent himself라고 써 있어요. repent라는 단어를 썼어요. 후회했다는 거죠. 그러나 양심의 가책은 느꼈지만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유다에게 믿음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일 가롯 유다에게 믿음이 있었으면 유다는 반드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어요. 믿음이 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면은 그는 돌아왔고, 만약에 주님이 그가 돌아오지 않아도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를 구원하듯이 베드로를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서 구원해 주시듯이 주가 구원해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는 믿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어요. 가롯 유다는 배반했죠. 부인하는 것과 배반하는 건 좀 다릅니다. 부인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죽음의 위험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다. 그러나 배반은 아예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부인을 했든지 배반했든지 그 결과는 같습니다. 그 결과는 똑같아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부인을 했든지 배반했든지 결과는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디도서 1장 16절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부인하나 고백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이 말씀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이 말씀입니다. 죄송해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부인하는 건 결국 배반하는 것과 결과가 같습니다. 입으로 부인하는 것만이 그러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떤 게 부인하는 것이냐? 부인하는 것은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행위로 부인하면 입으로 아무리 주는 그리스도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해도 행위로 그분을 부인하면 버림받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지만 성도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즉 성도를 위하여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에 빠지든지 아니면 정말 세상으로 한없이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거죠. 이 성령의 탄식과 음성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데, 아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중보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다 같은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에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이 말씀은 너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다.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 예수님 다 같은 분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위로자이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이시고, 예수님이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위로자가 없어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말고 또 다른 위로자를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나 말고, 예수님도 위로자시죠. 다른 위로자. 예수님은 보혜사가 아니에요. 보혜사라는 말은 은혜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스승이다 그런 뜻인데, 그게 아니라 위로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컴포터예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그런데 다른 위로자, another comforter를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죠.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22장 40절 46절에 보면은 22장 한번 볼까요? 22장 40절과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돌아왔더니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고 가셨어요.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래서 돌아왔더니 그들이 자고 있었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슬픔에 지쳐 잠든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자느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자느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성경은 항상 깨어있으라 기도하고 있으라 준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다 알아도 이 성경을 통달하고 달달 외워도 기도하지 않으면 실족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리고 8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할지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조금 알게 되면 뭐가 들어오냐면 교만이 들어오고 반드시 교만이 들어와요. 아 이게 진리구나. 내가 이걸 알았다. 놀라운 진리를 마치 나 혼자 아는 것처럼 그렇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무엇을 아는 줄로 여기거든 아직도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두 무릎 꿇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중보 기도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항상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있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그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코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한 알의 믿음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에게 명하여 저쪽으로 옮겨져라 해도 그것이 옮겨질 것이요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뽕나무에게 명령해도 뿌리채 뽑혀져서 바다에 심겨져라 해도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그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베드로에게는 있었고 가롯 유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만일 가롯 유다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었으면 그는 배신하지도 않았고 아마 배신해서도 회개해서 돌아왔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성도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양이라는 의미예요. 주님께서 자신의 양을 버려두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바라보지 않고 땅을 바라보면 마음을 세상에 빼앗깁니다. 우리의 복음은 무슨 복음입니까? 우리 복음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예수님과 죽어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시다. 시작.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